내가 죽게 피할 때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주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게 피할 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피할 때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서 나를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슬픔과 깊은 수렁에서 죄악에서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라고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멘토가 필요하기도 하죠. 나에게 있어서 내 상담을 받아줄 만한 그리고 나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고난에서 원수 마귀로부터 제약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건짐 받으려면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 건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피해 있다면 주님께 건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점점 그 사람에게 멀어지면서 나 좀 도와줘요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건짐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주님께 뭐 해야 돼요? 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며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 나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께 피하여 건짐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피함으로 건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원문에서는 시작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3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만을 자신의
반석과 산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는 말은 목자의 인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보여집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지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할까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인데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가 없고 지도하심도 받을 수가 없고 인도하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양들을 푸른 초장에 풀어 놓았을 때 어디 곁에 있어야 하냐면 바로 목자 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멀리 풀 뜯어 먹으러 가버리면 목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예수님 곁에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양을 건져내기 위함이고 또 그 막대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에 맹수를 쫓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수를 만난 어린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원수들의 추격을 받고 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어요. 왜 쫓고 있냐면 다윗을 뭐 하려고 쫓고 있을까요? 죽이려고 쫓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쫓는 자는 쫓으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쫓기는 자는요,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잡힐까봐 두렵고 뭐 할까봐 두려울까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내 영혼을 좀먹고 있고 갉아먹고 있고 내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한꺼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조금씩 서서히 죽입니다. 개구리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그 물을 서서히 데핍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따뜻하네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뜨거운 걸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도 목욕탕 같은 데 가도 처음에는 좀 뜨거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때요?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 목욕을 즐기죠. 그 사우나를 즐긴단 말이에요. 왜요? 처음엔 뜨거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별로 뜨거움을 못 느껴요.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서서히 물이 데펴지다 보니까 뜨거운 것을 잘 못 느끼다가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물에 데워서 죽고 맙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막 팍 덤벼 들어가 우리를 잡아먹지 않아요. 서서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한 번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번 한 번뿐이야. 한 번인데 어때? 라고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한 번인데 어때?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런데요, 한 번 양보하죠.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뭐 어때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탕 발림인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한 번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마귀가 안 건드려도 내가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한 번 넘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제약된 삶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요즘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을 한번 손댄 사람은 계속 마약을 손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 중독에 빠져버려 가지고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이 마귀가 한꺼번에 우리를 막 삼켜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를 뭐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술을 처음에는 사람이 먹는데 나중에는 누가 누구를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의 예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한 번을 허락함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집중 공략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빨리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한 번 내가 무너졌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래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럽니다. 호랑이네! 그러고 겁먹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라도 정신 차리면 옆에 날카로운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랑이를 찔러서 죽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일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조금씩 변합니까? 조금씩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번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9번으로 8번으로 7번으로 점점 그 횟수가 줄어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날 수 있고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된다는 건 이거는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익힐 때에도 한 번에 그것이 오늘 익혔으면 내일 당장 잘해요? 아니면 조금씩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점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좋아져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전문가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오늘 운동했으니까 내일 갑자기 몸짱이 되나요? 오늘 몸이 이렇게 불어 있었는데 내일 갑자기 마른 몸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그 내용 알잖아요. 그죠? 오늘 운동해도 내일 갑자기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한 번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 그러면 운동 안 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오늘 한 번만 운동하면 어제까지 아팠는데 내일부터 안 아파. 그러면 다 하루만 운동하고 말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 영접했는데 내일부터 갑자기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 말. 어떤 분은 예수님 믿자마자 새벽 예배부터 나온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님 영접했어요. 교회에 등록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예는 드뭅니다. 정말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도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했고 오늘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온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빠진다. 대단한 분이죠.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와 나는 틀렸어.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 월상예배 나오라는 것도 나 못 나가는데 원마 난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수준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뛰어가지고 천리까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씩 걸어서 천리가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새 보면 키가 커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가족들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씩 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오신 분이 딱 보고는 이야 너 키 컸다 그런단 말이에요. 함께 사는 가족들은 별로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분들은 야 얘가 벌써 이렇게 키가 컸네 그런다. 우리의 믿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믿음이 올라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수준 높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수준 낮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수준 높은 게 당연히 좋죠. 그러나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잘 안 돕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돕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안 할 때는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하고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돼지더라고요. 예. 주변에 보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보니까 아내들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안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유치원생 수준이 조금씩 돕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잘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것도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초등학생이 대학생 수준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지요. 이것은 그 인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요? 마음에 안 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거든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 속히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세요. 그게 빨리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 건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피할 때에 나를 건져주십니다.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건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밀이 친 그물은 원수들의 교묘한 책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냥을 할 때 새를 잡는다고 할 때 뭘 칩니까?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왔다가 그물에 걸려서 새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도 뭐를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교묘한 책략을 써서 비밀이 친 그물과 같은 책략을 써서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빼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 마귀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